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그 집사님께서는 한국에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이제 미국에 와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 예배를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이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출애굽기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고, 이 출애굽기 그러니까 무슨 이게 고기 굽기, 이제 미국에서는 고기를 많이 구워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기 굽기 이렇게 들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이렇게 굽기, 이 뒷부분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이 출애굽기는 이 고기 굽기가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다, 어디서 탈출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탈출했느냐? 애굽에서 나왔다, 탈출했다. 근데 애굽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집트죠. 우리 영어로도 엑소더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집트에서 이집트로부터 탈출 사건을 기록한 말씀,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시내산까지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내산까지 사건들을 기록한 말씀이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출애굽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잠깐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듣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 또 율법의 말씀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것을 선포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직접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면은 자기들이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한테 그 말씀을 듣고서 자기들한테 와서 이게 전달해 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이제 1절에 보면,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19장에서 본 것처럼 이 모세가 이렇게 혼자서 하나님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직접 말씀을 듣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른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그것 때문에 그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리더가 지금 없어진 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리더가 없는 게 뭐가 중요하느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먹을 음식이 없고요, 마실 물이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막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막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그 가운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자기들 리더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아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당황하게 된 거예요. 지금 당혹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믿고 의지하던 그 모세가 없어져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당황하고 불안해지고 낙담을 하고 참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아론에게 몰려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론은 모세의 친형입니다. 모세의 친형이자 또 동시에 그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의 리더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 아론은 같이 올라가지 않았죠.
아론은 같이 올라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에게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무슨 문제가 있거든 이 아론에게 와서 얘기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거 진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론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론을 찾아온 거는 결국 모세가 없어졌으니까, 또 모세가 없어져서 자기들이 리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좀 대책을 세워달라. 아론 당신이라도 모세를 대신해서 좀 우리들의 살 길을 마련해달라.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얘기는 결국 하나님을 대신할 그 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광야에서 자기들 앞에 서서 자기들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신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동안에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따라오게 하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을 내려주셔서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머무시면서,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머무시면서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이 보이지가 않게 된 거예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떠나버렸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지금 절망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절망스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모세한테 와서 뭡니까? 우리들에게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상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 사람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세, 눈에 보이는 모세가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했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해버립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만 바라보고 왔어요. 그렇게 모세만 바라보고 왔는데 그 모세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낙담하고 이것 때문에 혼란의 그 상태로 빠지게 된 겁니다. 계속해서 보니까 이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이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으니까 이 지금 아주 답답하다, 이 답답한 마음을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거기 가서 죽었는지,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뭐 영영 내려오지 않을 건지 이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또 그 모세하고 하나님마저 이거 오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감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서라도, 다른 신을 만들어서라도 그 우상을 통해서라도 자기들을 인도할 뭐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냐, 지금 이렇게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 지난다면, 우리들처럼 모세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40일 있으면 모세가 이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40일만, 너희들 40일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했다라면 어땠을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걱정되고 이렇게 좌절하고 이렇게 이랬을까요? 저는 사실 이 사람들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같은데요. 그때 시애틀에 갈 일이 있어서 뭐 지금처럼 이렇게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던 그런 때가 아니라서 이 자동차로 시애틀을 가야지 하고서 이제 그 길을 나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차가 뭐 그렇게 새 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걱정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리조나쯤 가니까 막 차가 이상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그냥 하이웨이 한가운데서 이 차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이웨이를 나와서 근처에 어떻게 해서 근처에 있는 그 딜러샵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마침 차를 이렇게 맡겼는데 그때가 하필 점심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를 맡겨놓고 점심을 먹고 오면 이제 차를 다 고치겠지 하고서 이제 차를 맡겨놓고서 점심을 먹고 왔습니다. 점심을 먹고 왔는데 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대로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차를 누가 이게 보지도 않은 그런 상태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좀 늦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기다렸습니다. 거기서 기다리는데 이거는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이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뭐가 문제인 건지, 이게 고칠 수 있는 건지, 또 고치게 되면 수리비는 얼마가 되는 건지, 이게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거 영어도 안 되죠. 그래서 참 답답한 마음에 그 사무실에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좀 계속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냥 기다리라고 이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기다리는데 3시간을 기다리고 4시간을 기다려도 이거는 차를 고쳐주기는커녕 이게 어디가 고장났는지 보러 오는 사람도 메카닉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차를 그냥 세워놓고 제가 물어보면 모르겠다 이런 말만 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해가 질 때가 돼가지고 한 7시, 8시 이게 몇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한 7, 8시간 기다렸는데 뭐라 그러냐면 메카닉이 연료 펌프가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근데 거기는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부품이 없다. 이 부품을 자기네들이 구하려면 한 3, 4일은 걸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정사정해서 우리가 지금 여행 중이다. 이렇게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응급조치를 하고서 거기를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이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이게 차를 고치면 이 미국에서는 이렇게 오래 걸리나 보다. 원래 이렇게 오래 걸려야 되는 건지, 오래 걸리는 건지, 원래 이렇게 고치려면 이렇게 무작정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건지 이게 말도 안 통하고 참 그러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7시간, 8시간 기다렸다는 그거보다 더 힘들었던 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언제 이걸 고칠 수 있는 건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기다려야 된다는 거. 이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가잖아요. 이게 남자들 군대 가는 거 힘들어합니다. 저도 군대 가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이제 군대 안 갈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학원 가면 군대를 안 갈 수 있다. 이때더라.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하기도 하고. 또 대학원 가더라도 군대를 가야 된다더라. 또 이런 말도 하고. 또 어디서 다른 소리에서 들어보니까 이 손가락이 없으면 군대를 안 간다더라. 이런 얘기. 그럼 어떻게 있는 손가락을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손가락을 자를 수도 없고. 응? 나중에는 이게 손가락을 좀 잘라서라도 군대를 안 갈 수 있으면 안 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들어보니까 아무 손가락이나 안 되고 괜히 손가락 잘랐다가 군대는 군대대로 가고 이 오른쪽 검지손가락이 없어야지 군대를 안 간다네요. 그래야지 이게 총을 이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이 없으면은 총을 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네요. 하여튼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군대를 다녀왔는데 근데요, 이 군대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게 3년이 지나면 요즘에는 이게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1년 반으로 준다고 그런다고 하는데 군대 가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걸어놔도 돌아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무리 힘든 시간이라 하더라도 이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이 힘든 시간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시간을 갖더라도 그런 상황을 만났다 하더라도 올해 말까지만 딱 이렇게 힘들고 내년부터는 괜찮아질 거야? 아니면 내년까지만 딱 힘들고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질 거야? 우리가 이거를 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반대로 이게 지금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건지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시간들이 계속돼야 되는 건지 이거를 모른다면 이거를 알 수 없다면 이게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불안하고 절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지금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건지, 언제까지 이걸 기다려야 되는 건지. 그런데요, 이거를 뒤집어 보면 도대체 언제까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가져야 하는지 이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담한다. 이거는 뭡니까? 이 얘기는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끝날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안하고 절망하는 거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그것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자기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보세요. 막상 자기들 눈앞에 보이던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니까, 또 그 눈에 보이던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완전히 패닉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기까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믿는다고 하고 왔던 게, 믿었던 게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믿고 따라왔던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세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믿고 모세를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만 진짜로 믿고 의지하고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따라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을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본다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믿죠?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다린다는 게 믿음이다. 그러면 뭐 기다리기만 하면 그러면 그거는 뭐 믿음이 좋은 거냐? 물론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기다리는데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뭘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냐? 자,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세요. 맞죠? 여러분들 그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기도를 하면은 좀 그래요. 기도를 하면 좀 응답이 즉각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기도할 맛도 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는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이 즉각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구력이 생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오히려 기도를 더 하면 더 할수록 기도 응답이 더 빨리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더 빨리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 응답이 더 더딥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어차피 기도해도 기도 응답 안 되는데 뭐. 제 아는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 집사님이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얼마나 답답하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하고 그걸 압니다. 근데 이거 맞나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 맞나요? 많은 분들이 우리 믿음은 기도해라, 또 믿음으로 기도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말씀은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려라. 우리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거기까지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 아브라함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부모님 그 신앙생활을 위해서 제가 40년 이상, 어렸을 때부터 40년 이상을 기도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만, 저도 이 기도가 응답되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세상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돼도 하나님이 이거는 못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응답이 안 됐다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응답이 안 된 게 아니라 응답되는 과정에 있었던 거더라고요. 이게 마치 이거하고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요즘에는 뭐 뉴욕이고 LA고 다 비행기 타고 가지만, 만약에 LA나 뉴욕 같은 데를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해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내비게이션을 키시겠죠? 자, 그럼 내비게이션을 키면은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길을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들 한 번에 뉴욕하고 LA 이렇게 가르쳐 주나요? 아니죠. 중간에 막 이리로 가라, 뭐 저리로 가라, 무슨 하이웨이로 들어가라, 거기서 다시 나와야 된다. 막 정작 뉴욕이나 LA가 어디라는 건 얘기는 안 하고 자꾸 이런 얘기만 해줘. 이런 안내만 해줘요. 지금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건가요? 내비게이션이 뉴욕이나 LA로 안내를 안 해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어차피 기도해도 안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 우리 기도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좀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요. 어떨 때는 우리가 실컷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했다는 사실 자체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기도하신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과 저는요, 기도하고서도 그냥 그거를 포기해버리고 마는데, 응답 되겠어? 포기해버리고 마는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왜 이렇게 기다리는 게 어려울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기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믿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세를 믿고 의지하고 거기 왔다라는 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보이던 모세가 없어져 버리니까 더 이상 모세가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론한테 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럽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있다 치자. 그렇게 만든 그 신이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상이 뭐죠? 돌로 이렇게 깎아 만든 거? 나무로 이렇게 깎아 만든 거?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거는 돌로 만들고 뭐 나무로 깎아 만들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 왜 만들까요? 이런 거 왜 만들까요? 이런 우상을 왜 만들까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욕심, 탐욕을 위해서 만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거는요, 꼭 돌로 만들고 꼭 나무로 깎아 만들고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물론 그거 포함되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 그 욕심과 탐욕을 위한 거,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잘 믿으시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요, 눈에 보이는 게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면 당황스럽게 돼요. 불안하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라는 게 뭘까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그 눈에 보이는 거.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어떤 그 기도 제목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개인들마다 다 기도 제목이 다릅니다. 그런데요, 그 핵심을 봐보면 전부 다 그래요. 나를 위한 거, 우리 가족을 위한 거. 예를 들자면 내 건강, 우리 가족의 건강, 좀 더 나아가면 우리 교회 가족들의 그 건강, 재정, 비즈니스 잘 되는 게 해달라는 거, 이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내 이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그 존재, 내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그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근데 잘 보십시오.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돼? 기도 응답이 좀 늦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기가 힘들어져요. 당황스러워요. 불안하고 낙심하게 되고,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좀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좀 다른 거라도 좀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데 자꾸 어려운 일이 생겨요. 자꾸 나쁜 일이 생겨요. 처음에 잘 참아냅니다. 믿음으로. 근데 계속 이게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돼요. 분노하게 돼요. 어떤 경우에는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거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다른 거 뭐요? 내 힘, 내가 해결해야지. 내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내가 아는 사람들, 인맥. 그러니까 결국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거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거, 우리가 따라가는 거,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거. 편안한 거하고 평안한 거는 다른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현세 구복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그 복을 구하는 신앙, 기복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신 거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그 신앙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현실적인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채워주세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 가지고 있는다면, 딱 하나님과의 관계를 간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을,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 중에, 여러 신 중에 하나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필요를 채워주는 거는 뭐 하나님도 괜찮고 다른 신도 괜찮고, 그냥 나는 내 필요한 것만 가지면 된다, 내 기도 제목만 응답되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아론이 그 사람들 말을 듣고서 얘기를 합니다. 금고리를 가져와라. 사람들한테 금고리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고리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론이 다 녹여가지고 그 틀에다가 집어넣고 그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래요. 자, 그 4절에 보니까 아론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아론이 또 그 금송아지 상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자, 이게 외관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겉모습을 보면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마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겉으로는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실질적으로는 그 뭡니까? 본질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걸 가지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런 착각을 할까요? 이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보면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상을 만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전에 살았던 이집트 사람들의 그 풍습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본질적으로 그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 생활 풍습을 가지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거,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더 많이 버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거, 우리가 그것만 바라고 산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하나님 안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제가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대선 문구입니다. 이 92년도에 이 클린턴 대통령이 사용했던 슬로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덕분에, 이 슬로건을 잘 만든 덕분에 그 당시에 그 현직 대통령이죠.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클린턴이 이기고 그 당시에 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대선의 그 슬로건이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그 미국의 그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어 봤다라는 이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준비하면서 이 클린턴 대통령의 그 대선 슬로건을 끌어와가지고 조금 바꿔서 이 바보야, 그거는 금송아지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근데요, 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저 여러분들도 이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바라본다면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 그거에 안정감을 둔다면 오늘날 갑자기 눈에 보이던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 여러분들이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다면 저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거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을 그 예배하는 그 삶을 잘 감당해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생명사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